안녕하세요. 남가주 바이셈 아카데미 원장 최광란 목사입니다. 본 강의는 성경 주해와 또 해석으로 이루어진 과정입니다. 남가주 바이셈 성경 아카데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지성을 올곧게 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자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본 영상은 설교 영상은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진심으로 그러한가? 그동안 나는 이 본문을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본문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 설교 전에 그 주의 과정과 해석 과정을 다루는 영상입니다. 성경 본문을 다루어 본문의 어떤 문법적인 또 역사적인 또 신학적인 해석과 주의 과정을 설명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을 믿습니다. 본 영상들이 선생 되시는 성령님의 지도 아래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의 영성과 지성을 올곧게 하는 데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에 있어서 가상사연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랜 시간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65세 김아무개 집사입니다. 제가 출석하는 교회는 초대교회와 같이 되기를 사모하여 선교 후원과 전도, 예배 참석에 대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순교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가정도 포기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천국의 소망으로 선교 후원과 교회 봉사는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면 많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천국도 좋지만 이 땅에서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성공하지 않는다면 큰 실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체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자녀, 가족의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었나요? 정말 큰 신념이나 어떤 광신인가요? 복음서를 보면 윤리적인 내용들, 사랑, 순종, 헌신, 순교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고작 그 얘기 때문에 자신과 자녀들의 생명을 드리는 게 가능할까요? 그들이 믿었던 복음의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의 내용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은 족보가 나오죠. 족보장으로 유명합니다. 신약의 시작이 족보로 나오는 것이죠. 그럼 복음서에서 보통 많은 분들이 이 족보를 읽지 않고 넘어가죠. 왜냐하면 지겹기 때문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뭔가 특이하지 않고 이런 내용들을 왜 집어넣는가 사실 이런 의구심마저 들기도 합니다.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복음서를 왜 썼을까를 알아야 됩니다. 복음서를 왜 썼을까요?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자고 하기 위해 복음서를 썼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를 쓴 내용 또 신약의 어떤 사도행전이나 서신서가 쓰인 내용들은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자체는 누구에게 썼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썼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군대에 간 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과 사랑하는 연인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같을 수 없죠. 내용이 같은 내용도 다르게 쓰는 것처럼 유대인에게 쓴 겁니다.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에게 쓴 것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자체를 보면 굉장히 유대적인 용어들이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에게 쓰여졌고 그들에게 뭐가 나오냐면 뭐가 중요하냐면 족보가 중요한 것이죠. 이 족보는 혈통인데 족보가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에 보면 나옵니다. 그렇죠? 창세기의 원 제목은 창세가 아니에요. 톨레도트라고 하여 족보 그런 족보를 원래 원 제목이 족보입니다. 창세기에는 그래서 10개의 족보가 나오죠. 10개의 족보가 나옵니다. 결국에 창세기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에게 흘러가고 있느냐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족보를 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의 약속이 누구에게 갈 것이냐. 그래서 이삭이 낳은 두 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에서와 야곱. 그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대할 것이냐.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그래서 에서에게 주려고 그랬고, 에서에게 주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눈이 어두웠기 때문에. 하지만 야곱을 통해 또 흘러가고 12아들 중에 누구에게 그 약속이 흘러갈 것이냐를 보여주는 게 바로 창세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는 족보가 나오는 것이고, 유대인들은 항상 이 족보를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누가 약속을 계대할 것이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또 어디에 나오냐면 이 족보가 그 다음에 보면 룻기에 나옵니다. 그렇죠? 룻기에 보면 뜬금없이 마지막에 4장 마지막 절에 다윗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어디에 족보가 나오냐면 에스라 2장과 글자 잘 보이나요? 네. 그리고 느헤미야 7장에 족보가 등장합니다. 이 족보에는 어떤 족보? 이건 어떤 족보냐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1차 귀환을 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 것이죠. 이때 누가 이들을 이끄냐면 세스바사라고 수룹바벨하고 예수아라는 인물들이 여기에서 이 백성들 끌고 나오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런 족보를 통해서 유대인들은 뭘 기다리는 거냐면 그들의 어떤 온전한 그 회복, 그리고 자신들을 끌어줄 어떠한 메시아적인 인물이 누구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누굽니까? 모세인가? 아브라함인가? 다윗인가? 그들은 항상 그 족보를 보는 겁니다. 특히 이 에스라 2장과 느헤미야 7장 족보 내용이 거의 동일한데, 여기에 보면 세스바사라고 수룹바벨하고 예수아라는 인물이 이제 그들을 끌고 나오는데, 세스바살이 유다 왕족이거든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신들을 모세가 출애굽한 것처럼 바벨론에서 지금 나온 거거든요. 제2의 출애굽을 했으니까 세스바살이 다윗의 혈통이니까 그가 우리의 메시아인가?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지 않다. 누가 참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서 완성할 차이냐? 여기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통해서 그 구약을 이어받는 겁니다. 구약을 이어받아서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집어넣음으로써 누가 하나님의 약속을 계대한 자인가, 또 참으로 그리스도인가를 보여줄 때 이 족보를 통해 유대인들은 예수로 맞춰지는 것을 보고 예수가 그리스도이구나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실제로 이 복음서의 내용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내용이 핵심이 아닙니다. 그건 복음의 한 부분이죠.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장 이렇게 나오죠. 이거는 이제 제가 그 헬라어로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건데, 개역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의 이제 계보라고 해요. 계보. 근데 계보가 뭐냐면 출생의 책이다라고 시작해요. 헬라에 보면 순서도 그대로 썼거든요. 이 마태복음은 어떤 거냐? 출생의 책이라는 거예요. 출생의 책. 무슨 출생의 책이냐 했을 때 순서를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의 책. 그렇죠? 마태복음 자체가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그가 어떻게 출생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 그는 아들 다윗.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거는 계대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들이 아니고 계대자를 얘기하는 아들이죠. 그러면 또 뭡니까? 아브라함의 계대자인 예수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 기다리는 그 족보의 마침, 그 족보의 마지막에 누가 있냐면 예수라는 인물이 있고 그가 바로 우리가 기다린 다윗의 계대자, 아브라함의 계대자인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마태복음 1장에 이 족보를 집어넣고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도 1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을 왜 썼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전한 그 복음, 그 기쁜 소식의 시작이 원래 복음서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동안 많은 분들이 복음서를 통해서 뭐 어떤 윤리적인 내용들, 우리도 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 우리도 이렇게 뭐 살아가자, 왼밤을 맞으면 오른밤 돌려내자, 이런 어떤 윤리적인 내용들을 주로 봤지만 실제로 그것은 어떤 한 부분이고 실제는 뭐라는 거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앞에 족보도 집어넣고 그런 내용들을 길게 썼다는 것이죠. 자, 특이한 것은 뭐냐면 마태복음 1장 1절과 17절을 이렇게 보는 겁니다. 족보의 시작인 1장과 족보의 마침인 17장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름 순서가 중요해요. 이름 순서. 출생의 책, 모든 출생 마무리를 합니다. 7절에서는. 근데 출생의 책에서는 어떻게 있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로 다윗,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쓰고 17장에서는 어떻게 맞춰지냐면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로 맞춰집니다. 그렇죠? 특이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서 어떻게 시작되냐? 족보의 시작이 누구로 시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맞춰지는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족보 자체가. 이게 뭐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예수님. 또 결국 복음서는 무엇을 얘기하냐?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리스도가 뭐냐라고 했을 때에 구원자를 우리나라 말로는 구원자고 히브리 말로는 이제 메시아인데 그가 무슨 일을 하냐, 어떤 일을 할 것이냐가 바로 그 중간에 들어있는 1장부터 28장 그 사이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특이한 것은 이제 5절 한번 보시면 보면 마태복음의 족보에 특이한 게 뭐냐면 여자들이 등장합니다. 3절에 보면 누가 등장? 3절에 다말이 등장. 다말, 그렇죠? 그리고 5절에 라합이 등장합니다. 라합. 그리고 좀 지우겠습니다. 네. 그리고 라합과 룻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되어 있죠. 다만 라합, 룻, 이게 지금 예수님의 족보인데 예수님의 족보는 다윗의 족보 아닙니까? 실제로는 이 족보는 다윗 왕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 다윗이 누구로부터 났냐면 이방 여인으로부터 납니다. 이방 여인. 그렇죠? 다말은 우리 가나안 여인이었죠. 또 라합은 그 여리고에 있었던 여인이었고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그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는 누굽니까? 우리아가 장군 이름 아닙니까? 우리아가 햇사람이거든요. 햇사람. 햇사람은 가나안 사람인데 우리아 햇사람의 아내입니다. 본문에는 헬라어는 어떻게 써 있냐면 우리아의 아내가 아니고 우리아의 것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그 솔로몬을 낳거든요. 근데 솔로몬의 엄마는 누구냐면 다윗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아의 것이었죠. 그러니까
남의 부인을 뺏어서 낳은 게 또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써놓습니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이제 그 숨겨야 되지 않아요. 나쁜 얘기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만 우리도 보통 이렇게 족보 같은 거 쓰면은 자기 신분이 천민이라든지 어떤 이제 뭐 쌍놈의 집안이었으면 족보를 그런 거 다 빼놓고 쓰거든요. 새롭게 그 바꿔가지고.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이런 족보도 그냥 씁니다. 그 얘기 뭐냐면 그만큼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죠. 꾸미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여인의 집에서 굳이 이런 얘기를 마태가 쓴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분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만을 위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은 모든 민족을 위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이방 여인들을 쓴 것이죠. 족보에 사실 여자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유대인에게 있어서 되게 특이한 거거든요. 이런 얘기를 유대인에게 쓰는 족보에 썼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는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모든 이들을 위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별것도 없는 여인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는 것이죠. 별거 아니죠. 다말은 뭐 했습니까? 시아버지와 동침을 했죠. 창세기 38장에 보면. 근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유대인들의 그런 어떠한 그 당시 이제 고대 중동의 삶을 이해 못하면 막 무슨 굉장히 파렴치한 걸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라합도 뭐 그 조국을 배신한 여자 아닙니까? 그렇죠? 여리고성의 멸망에 그 결정적 그 어떤 기회를 제공한 사람 아닙니까? 숨겨줬죠. 매국노죠. 룻도 보면은 모압 여인, 그렇죠? 이방 여인이죠. 우리아의 아내도 바세바죠 이름은. 근데 바세바라고 쓰지도 않아요.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쓰죠. 다윗을 굉장히 폄하하는 겁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낳은 건 누구를 통해서 낳았다? 바세바라고도 안 하고 남의 것을 취해서 낳았다. 다윗을 굉장히 폄하시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 이런 집안을 통해 누가 낳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낳았다는 거죠. 또 특이한 것은 또 뭐냐면 17절에 1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특이한 건 뭐냐면 보통 이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아들을 낳았다라고 아버지가 나오는데 16절에 보면 마리아가 낳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얘기는 뭐냐면 이미 마태가 이 글을 쓸 때부터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이었음을 얘기합니다. 16절 굉장히 특이해요. 16절을 보면 예수님을 낳은 건 요셉이 아닙니다.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그렇죠? 성경을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녀가 헬라어에 보면 그녀를 통해서 예수가 나음을 당했다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낳았다는 거죠. 마리아가 낳았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요셉이 친부가 아니라는 것을 마태가 얘기하는 겁니다. 특이하죠. 그러니까 동정녀 탄생이 나중에 막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미 마태가 복음서를 쓸 때부터 그런 크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때 예수가 어떠냐면 그리스도라고 불려지고 있던 예수입니다. 그렇죠? 이미 마태가 복음서를 쓰고 있을 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사람들 가운데 불려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복음서 마태복음 1장을 쓰면서 족보를 쓴 것은 지루하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 막 어떠한 근거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예수가 지금 너희들이 그리스도라고 불려지고 있는 또 마리아로부터 아버지가 아닌 마리아로부터 낳으신 그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다. 그가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유대인들이 구약에서부터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의 마지막 마침표가 되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했다를 보여주기 위해서 족보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복음서의 핵심은 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다.
구약에서부터 너희가 기다려왔던 하나님 나라의 마침표, 하나님 나라를 도래하게 하는 자, 온전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는 자이다가 바로 복음서에 쓴 이유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질문을 갖습니까? 어떻게 그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인가? 그가 어떻게 메시아가 될 것인가? 또 그가 왜 무엇으로 그의 메시아됨을 입증할 것인가가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중간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그것을 드러내죠.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도 사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어요. 메시아 되심을 이해 못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한쪽에 치우치는 일이 있죠. 예수 믿고 뭐 건강해지자, 예수 믿고 뭐 사업이 잘 되자, 예수 믿고 뭐 자녀가 잘 되자 이렇게 어떤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아니면 예수 믿고 뭐 이적은 없다, 오직 우리 마음에 평안만 있을 뿐이다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던 것처럼 당시 제자들도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있는 족보를 봤고요. 다음에는 계속 복음서나 어떤 계속적 성경 해석과 주해를 통해서 예수님이 왜 그리스도가 되시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